우리가 주일마다 누가복음을 한 장씩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살피는 이 누가복음 10장은 예수님이 72명의 사람을 파송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1, 2, 3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 2,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주님께서는 다른 72사람을 세우셔서 친히 가려고 하시는 모든 고을과 모든 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주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시는데 원래는 친히 가려고 하시는 곳에, 예수님이 가려고 하시는 그곳에 예수님 직접 가지 않으시고 두 명씩 사람을 보내십니다. 지난주도 나누었지만 이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완전히 준비돼서 조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별하신 게 아니라 부족함이 많지만 주님이 직접 가셔야 할 그 자리에 그들을 둘씩 보내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정체성인 것 같아요. 주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준비가 안 됐지만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혼자 보내지는 않으세요. 누군가를 나와 함께 보내주셨어요. 서로 의지하며 그 자리에 나를 보내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를 주님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가라 하며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때를 말씀하시는 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추수할 때다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이 오신 때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은혜의 때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심는 때였고 자라는 때였고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은 때였으나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신천지가 이 표현을 가져다가 쓴 거죠. 추수할 때.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때를 우리는 살고 있기에 예수님이 지금 정말 추수할 일꾼이 적다. 지금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가야 한다 말씀하시죠. 특히 3절,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하세요. 그러면 안 보내야 되잖아요. 양이 이리 가운데로 가면 너무 무섭고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상황인 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가거라 하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 말씀은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양처럼, 양은 시력이 안 좋습니다. 분간을 잘 못합니다. 양은 정말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안목도 떨어지고 우린 연약하죠. 겁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이리 때와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9시에 갔다가 6시에 오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9시에 갔다가 6시에 옵니다. 아이들을 보내놓고 제가 하루에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이들 다니는 어린이집은 CCTV를 제공해 주시거든요. 핸드폰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친구들하고는 잘 어울리나. 아주 자세하게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딱 땡겨가지고 그날 입힌 옷 색깔을 좀 보면서 이 아이가 지금 밥은 잘 먹나, 이 아이가 혹시 어려움은 없나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보다가 뭔가 선생님께 말씀드릴 게 있으면 때로 말씀드리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관심 갖고 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보고 계시겠구나. 아이들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를 그냥 보내놓은 것 같지만, 나를 못 보는 것 같지만 보고 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당장 뛰어가서라도 문제에 개입하겠죠. 하나님이 양과 같은 우리를
이리 때가 질비한 것 같은 이 세상에 보내셨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를 때로 때에 맞게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는 그 보내신 분을 신뢰하고 이 주어진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 내가 보낸 거니까 어깨에 힘 딱 주고 담대하게 다른 것에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그 길 가면 돼 딱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8절에서 12절 말씀 보내는 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에게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리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까이 왔다 하고 그들에게 말하여라. 그러나 어느 고을에 들어가든지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그 고을 거리로 나가서 말하기를 우리 발에 묻은 너희 고을의 먼지를 너희에게 떨어버린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아라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의 소돔이 그 고을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아멘. 보내신 분이 주님이시니 가볍게 그러나 분명하게 담대하게 그 길을 가라 하십니다. 할 말을 해라. 그리고 뭔가 제공받는 게 있으면 그것을 누려라. 그리고 받지 않는다면 먼지를 떨어내고 또 다음 길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을 살면 됩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누군가를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하고 나와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님, 정말 주님 말씀대로요. 귀신이 쫓아졌어요. 정말 저희가 주님을 닮은 것처럼 능력을 행사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로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두 사람이 기쁨에 차서 돌아와 보고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을 대면 귀신들까지도 우리에게 복종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갯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세력을 누를 권세를 주었으니 아무것도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귀신이 너희들에게 굴복한다고 해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 본문을 가지고 정했는데요. 그들이 귀신 쫓은 걸로 막 기뻐해요. 뭔가 지금 내가 했다 하는 거예요. 했다. 내가 한 일에 대한 성취를 근거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행한 것, 그걸 가지고 그걸 근거로 기뻐하는 그들에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들의 존재로 기뻐하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되면 혹은 안 되면 그것에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뻐할 근거는 뭐가 되고 안 되고 하고 안 하고 그 이전에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이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존재가 하늘에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걸 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늘에 속해 있다는 그 믿음, 그걸 근거로 기뻐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순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는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도 나의 존재를 믿음으로 붙잡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음을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약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중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이사야 46장.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올 거니까 누가복음 10장을 잡아두시고 이사야 46장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고 계세요. 너희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데 이사야 46장 3절 4절 또 이어서 8절 9절 3절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아멘. 8, 9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죄인들아 이것을 기억하여라. 그리고 확고하게 서라. 너희 반역한 죄인들아 이 일을 가슴 깊이 간직하여라.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는 없다. 아멘. 하나님이 막 외치시잖아요. 반복하십니다. 사실 이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굳이 그걸 난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내내 나온 말씀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른 거 의지하지 마라. 오늘 나오는 3, 4절처럼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줄 것이다. 어릴 때도 그렇고 백발이 돼서도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난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고 업고 다니셨고 오늘도 그러하시며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 예수님 표현으로 말하면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다른 것 생각하기 그 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이 관점으로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우리의 존재로부터 오는 것임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좋지 않은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우리 25절, 26절 누가복음 10장에 25,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였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멘. 벌써 이 사람의 말 자체가 영생을 무엇을 해야지 얻겠습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개념, 뭔가를 해서 내 의를 쌓아서 그걸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답을 안 해주시고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이럴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실은 그 질문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도 내 안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성경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요, 그래도 최소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 저는 그렇게 믿고 여러분께 권면하는 것은 반드시 답을 얻을 것입니다. 그래도 한 번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게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 앞에 답을 성경, 예수님 말씀하셨 성경은 뭐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고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잘합니다. 우리 27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대답이 옳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리하면 사할 것이다.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멘. 하나님을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이 사람이 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묻죠.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묻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성경 기록되게 되죠. 참 놀랍습니다. 좋지 않은 의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한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 안티 크리스천일 때 자기 아내가 새벽마다 교회를 가는 게 그렇게 싫었대요. 도대체 저 교회 목사가 우리 아내에게 뭘 했길래 새벽에 나가는가 몰래 따라가 봤대요. 그 가운데 주님 만나게 돼서
목사가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때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오늘 이 율법학자처럼 뭔가 안 좋은 의도를 갖고 있을 수 있으나 그렇게라도 주님께 가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너무나 갈급해 있기 때문에 머리로는 주님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지만 내 영혼은 너무나 갈증이 있어서 그것을 스펀지처럼 확 빨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나를 뒤집어 버리는 역사가 때로 일어납니다.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 사람 때문에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에서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은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표시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예배에 참석했을 사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와중에 강도를 만났고 그 강도를 만나서 옷이 다 벗기고 거의 죽게 된 상황, 자기 힘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피가 쏟아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예배 드렸을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함께 예배 드렸을 레위인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에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다음날 그는 2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너는 이 세 사람 가운데서 누가 강도 맞는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아멘. 처음에 질문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로 물었는데 예수님은 누가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좀 다른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질문이 좀 달라요. 오늘 본문을 여러 가지로 묵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은 그렇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 자기 스스로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사람. 율법학자가 영생을 물었잖아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답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마치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죄로 말미암아 좀 죽어가고 있거든요. 죽어가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합니까? 그게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어떤 종교적인 사람들도 제사장이든 레위인이든 그들을 지나쳐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구한 분은, 그의 선한 이웃이 되어주신 분은 그 당시 그들이 폄하했던 사마리아인처럼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 나사렛 촌동네에 자랐다고 사람 손가락질했던 그 예수님이 33절 34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측은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봅니다. 가까이 갑니다. 그 상처에 기름을 붓고 싸매고 자기가 탈 짐승에 태워줍니다. 그리고 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돈을 더 내서라도 내가 그걸 책임지겠다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으나 주께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상처를 가까이 와서 싸매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를 주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도 그 영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이 어떤 불멸불사의 능력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것은 결국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예수님을 통해서밖에 회복될 수 없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좋은 이웃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깊이 경험했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영생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 말씀하신 너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같은 맥락으로 이 10장을 좀 풀어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를 좋은 이웃 되어주신 것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그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게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10장 마지막에는 마르다, 마리아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고 분명히 그 집에 같은 공간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두 자매의 반응이 다르죠. 우리 38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이 여자에게 마리아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 곁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내 공간에 오셨다. 엄청난 은혜죠.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분주합니다. 지금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부탁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 하실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저 동생 좀, 내 생각에는 지금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를 따르지 않는 저 동생이 나를 듣도록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말씀까지도 내가 정하려고 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너의 마음이 참 분주하다. 지금 주님이 내 삶에 오셨다는 것은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면 좋은 쪽 마리아처럼 그 발밑에 앉아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은 것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이 우리 삶에 오셨음에도 때로 우리는 참 분주할 수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만 같고, 내 뜻을 따라주지 않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럽고, 하나님 그럼 저 사람을 좀 바꿔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때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르다에게 말씀하시죠.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 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아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마르다의 좋은 목, 마르다는 지금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 그 자체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 그냥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은 내가 뭔가를 해서 그 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한 것을 가지고 안전해 하려는 삶을 물론 열심히 살아야죠. 하지만 그 열심히 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내가 하려고 하면요, 마르다처럼 분주할 수밖에 없어요. 날카로워져요. 누군가가 원망이 돼요. 하나님도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 그걸로 기뻐하라. 죽어가는 너를 내가 이웃이 되어 주었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지난 목요일에 제가 전주에 설교 세미나에 갈 일정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새벽 예배를 마치면 수요일 오전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목요일 새벽 예배가 있어요. 그 날이 저에게는 체력적으로는 붙이는 날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수요일을 보내고 목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보내주고 바로 전주로 출발을 했습니다. 차를 타고. 그게 꽤 저게 몸에 좀 붙였던 것 같습니다. 전주에 앉아서 세미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목이 붓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 양쪽이 피곤해서 편도선이 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앉아가지고 목이 막 붓고 피곤하니까 세미나에도 잘 집중이 안 되는 시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때 돌아왔는데 다행히 그날 거제도 부모님이 저희 집에 와주셔서 다 맡기고 좀 일찍 자고, 그리고 막 비타민을 엄청 막 때려 넣었어요. 2개씩 먹고 비타민, 발포 비타민 물 계속 마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카톡으로 나누었지만
분주한 우리의 일상, 하지만 살아내야 하는 그 일상이 때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1년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온 우리 교우들의 삶이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열심히 살다 보면요, 목이 붙는 것처럼 평소에는 참 이해가 되는 관계였는데 그 관계에 때로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옛날엔 안 그랬는데 나의 삶의 그 분주함이 어떤 관계를 어렵게 하기도 하고, 분명히 나는 의지를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때로 생애의 의지가 꺾일 때가 있어요. 해서 뭐하나. 심지어는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지는 자리까지 때로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주함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갈 때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 어려움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수요일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나누었던 오카노 목사님 설교가 그 내용과 잘 연결이 돼서 제가 일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을 체험하라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가 아닌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말씀에 주목하기 바랍니다. 부은 바 되었다는 말은 소낙비처럼 퍼부었다라는 뜻입니다. 호우가 쏟아지면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듯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사랑바다가 되게 하십니다.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걸 깨달을 때 그것보다 더 마력적인 놀라움은 없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 그 놀라움은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어깨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사랑의 체험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한지 모릅니다.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걱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행복한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무언가에 짓눌려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자신을 보며 서러움을 느낍니다. 사랑을 쏟아 키운 자식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볼 때 허무해집니다. 이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남보기 고생스러워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태산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밝게 살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이 여기 있습니다. 까다로운 집안의 시집간 여성이 힘든 시집살이를 견디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남편의 사랑입니다. 남편이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면 웬만한 것은 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들이마시길 바랍니다. 바위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도 조그마한 조약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참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바위처럼 무거운 인생의 짐도 조그마한 조약돌을 두 손에 든 것처럼 가볍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입에서는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이왕 예수를 믿으려면 이 사랑이 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나 같은 것을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세상도 작아 보이고 문제도 작아 보이는 경지를 터득해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있다 했습니다. 좀 감동적인 설교 내용이었거든요. 오늘 이 10장은 그렇게 읽어집니다. 제자들이 귀신 쫓은 걸로 기뻐할 때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의 이름이 이미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걸로 기뻐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마치 죄라는 강도를 만난 사람들처럼 영생에는 밟지도 못 가는, 하나님도 못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존재였으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그 자기의 짐승에 태우시고 여관에 옮기시고 책임지겠다 약속하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됩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분주하게 이것저것 하려고 마음이 분주하면요, 저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이 사람도 마음에 안 들고 하나님의 뜻도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런 분주함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